제28곡 베아트리체의 눈에 빛이 비쳤으므로 단테는 얼른 얼굴을 돌려 그 빛의 본체를 바라본다. 그것은 하느님의 빛이다. 그 원점 둘레를 햇무리처럼 에워싸면서 9개의 불바퀴가 돌고 있다. 원점에 가까울수록 회전 속도도 빠른데 그 첫째 자리에는 세라핀이, 케루빈이, 뜨론이 가 있고 둘째 자리에는 통치, 권위, 권력의 천사가, 셋째 자리에는 주권의 천사, 대천사, 천사 등이 있다. 9계급으로 나누어진 이 천사의 무리가 9개의 천구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 그 밖의 일들을 베아트리체가 단테에게 자세히 설명한다. 내 마음을 천국처럼 만들어 주시는 여인이 비참한 현세 사람들의 현재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준 바로 그 직후의 일이었다. 자기 등 뒤의 촛대에 불이 켜지면 미처 보거나 생각도 하기 전에 그 불꽃이 벌써 앞의 거울에 비친다. 그래서 얼른 돌아서서 유리 아래 비친 불이 실물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하면 노래와 악보가 꼭 맞듯이 둘이 부합된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여인의 눈을 사랑이 나를 사로잡기 위해 그물로 삼은 그 눈을 보았을 때도 바로 이와 같았었다. 나는 급히 돌아보았으나 내 눈은 이 천구의 회전을 응시할 때면 반드시 거기 보이는 것의 직사광을 받았다. 예리한 빛을 발하는 한 점의 불이 보였는데 그 빛살을 정면으로 받았을 때는 눈을 감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강한 빛이었다. 현세에서는 가장 작게 보이는 별이라도 그 점 옆에 나란히 놓인다면 달만큼이나 크게 보였을 것이다. 운해가 짙어 무리태가 생길 때 무리태를 물들여 주는 달에서 좀 떨어진 곳에 무리태는 둥글게 원을 짓듯이 바로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빛이 원을 짓고 그 점의 둘레를 돌고 있었다. 그 속도는 원동천의 속도를 능가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원을 다른 원이 둘러싸고 그것을 셋째 원이, 셋째 원을 넷째 원이, 넷째를 다섯째가, 다섯째를 여섯째 원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 둘레의 일곱째 원이 다시 이어졌으나 어찌나 그 폭이 넓은지 유노의 사자인 무지개가 완전한 원을 이룬데도 그 속에는 못 다다를 것만 같았다. 이렇듯 8째, 9째의 원이 계속되었는데 어느 것이나 그 수가 첫째에서 멀어질수록 움직임 또한 느렸다. 맑고 밝은 불에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진리에 가까이 닿는 탓이겠지만 원의 불꽃도 밝고 맑았었다. 내가 깊은 의혹에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 하늘도 그리고 모든 자연도 저 한 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서 저 점을 에워싸고 있는 불바퀴를 보세요. 저토록 빨리 도는 것은 타오르는 사랑이
저 불바퀴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다. 저러한 불바퀴 속에서 보는 것 같은 서열에 따라 세계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면 나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감각의 세계에서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원이 더욱더 장엄해지는 광경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경계가 오직 사랑과 빛으로서 이룩된 이 훌륭한 천사의 궁전에서 나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실물과 모형이 일치하지 않는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나 혼자의 생각만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대 손가락이 그 매듭을 풀지 못한다 해서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시험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매듭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인은 이렇게 말하자 다시 계속했다. 만약 만족을 바란다면 내가 그대에게 하는 말을 잘 포착해서 그 말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세요. 눈에 보이는 모든 천구는 그 모든 부분에 뻗치는 힘의 크고 작기에 따라 혹은 넓게 혹은 좁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크면 그 영향력 또한 크고 그것을 속에 포함하는 몸도 각 부분이 고르다면 그만큼 클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신과 더불어 나머지 우주를 모두 회전시키는 이 하늘은 사랑과 지혜가 가장 깊은 불바퀴에 상응하고 있습니다. 그대 눈에 둥글게 원을 지어 보이는 것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힘에 대해 그대가 그대의 자를 갖다 댄다면 큰 하늘은 큰 지성에 작은 하늘은 작은 지성에 모두 다 훌륭히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북풍이 부드럽게 불고 지나가면 조금 전까지 자욱하게 끼었던 안개가 사라지고 북방구의 하늘은 맑게 개어 온 하늘이 아름답게 미소를 띠는데 여인의 명석한 대답을 들었을 때의 나의 기분도 바로 그러했었다. 진리가 하늘의 별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여인의 말이 멎었을 때 끓는 샘물이 불똥을 튀기듯 불바퀴가 차례로 불꽃을 발했다. 섬광이 차례로 날며 불바퀴와 함께 돌았는데 그 수는 그를 장기판 눈금수만큼 제곱해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수보다도 더 많았다. 그들이 합창대와 더불어 원점을 향해 호산나의 송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 원점이 앞으로도 그들이 여태까지 있었던 같은 자리에 머물게 붙잡는 것이다. 내 마음속의 의문을 알아챈 여인이 입을 열었다. 첫째 원과 둘째 원은 그대에게 세라피니와 케루비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저 원점을 닮으려고 저토록 급히 저들의 줄을 따르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는 원점을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능한 거지요. 그들의 주위를 도는 다음 사랑은 하느님의 눈의 옥좌의 천사라 불리우며 이것으로서 첫째 자리는 끝이 납니다. 인간의 온갖 지성이 충만되는 진리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들의 기쁨 또한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아셨겠지요. 축복받은 이의 근거는 보는 행위에 유래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오는 사랑하는 행위에 유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보이느냐는 것은 공덕에 의해 정해지는 거예요. 그 공덕은 하느님의 은총과 각자의 선의에서 생겨납니다. 이러한 순서에 따라 만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가을 밤의 백양궁이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봄 속에 싹트는 둘째 자리는 세 가지 선율에 의해 줄곧 호산나의 송가를 봄새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소리는 이 자리를 구성하는 희열의 세 계급 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 안에는 다른 신성들이 있습니다. 먼저 통치, 이어서 권위의 천사가 있고 셋째 계급은 권력의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서 셋째와 둘째의 흥겨운 무리 속에서 주권의 천사의 대천사가 돌고 있는데 마지막 원은 다 천사들의 축하연의 자리랍니다. 어느 자리에 속하는 이건 모두 위를 우러러보고 아래에 대해서는 강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모두 하느님을 향해 끌리고 또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오니시우스가 이러한 계급에 대해 열심히 고찰하여 내가 본 바와 마찬가지로 분류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레고리우스는 이 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하늘에 와서 눈을 열게 되었을 때 그는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와 같은 숨은 진리가 지상에서 사람들 입으로 풀이 되었다 해서 이상해 할 것은 없습니다. 이 천상에서 이것을 보신 분이 이 불바퀴에 대한 모든 진리와 함께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